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송시의 둘째와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핀 첫째 부분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애정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찬송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둘째 찬송시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개인적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다음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먼저 7절은 우리의 개인적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요. 이후 8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곧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2절 중에 첫째로 8절부터 9절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 또는 경륜이라고 표현하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한 비밀과 경륜을 아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란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조금 뒤에 20절부터 22절은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며 예수님을 만물의 주관자요 왕으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한 골로새서를 참조하면 그 뜻을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20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골로새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시고 주권자로서 이렇게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한다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만물의 그런 으뜸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만물의 어떤 그런 균형과 질서를 가져오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질서와 균형이 잡힌 이상적 모습이 사라지고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의 무질서와 이런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천사인 이런 사탄, 즉 뱀이 이렇게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불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불균형 상태. 그전에는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생존의 그런 먹을거리 등을 이렇게 잘 제공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이제 불균형 상태에 있게 됐는데, 이런 불균형 상태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무질서와 불균형을 바로잡고 다시금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가 하나님과 온전히 조화되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만물의 구원 개념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인간과 함께 탄식한다는 구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란 단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곧 자연과 영적 존재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구절들의 헬라어 원어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본문에서는 만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각주 밑에 각주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나 개인 혹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 하에 있으므로 완전한 질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온전히 회복되는 엄청난 우주 대격변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역시 구원으로 다시 살게 하셨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특권을 그런 권세를 누린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과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는데 일릭을 담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도 참여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찬송으로 끝맺습니다. 앞에서는 주어가 우리 곧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주어가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한다면은 여기 13절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아니로 너희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방인인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어 우리를 여기서의 우리는 이방과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주어로 보이는데요. 이 우리를 사용하면서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아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이미 누린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동참하여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악한 영을 물리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와 자연 세계에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